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와 기적 15번째 시간,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후까지 성탄절 설교를 조금 오늘 좀 하고 또 25일도 하고 두 번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괜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래서 너 설교 바꿔라. 그래서 어제 오후에 다시 바꿨어요. 다시 바꾸고 오늘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변화와 기적 이야기를 좀 다음 주까지 하고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부랴부랴 설교를 좀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고 같은 견고한 요새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 여리고 같은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을까?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 내년에도 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문제 앞에 올해 넘어졌던 것처럼 또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내년에도 여리고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닥칠 수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지요. 자, 서론적인 내용을 조금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500년 전 여리고는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근거로, 제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좀 그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면적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중에 무깃도 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 성은 보편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성, 그러니까 고대 성의 기준이 되는 성이에요. 요 정도 크기가 보통 일반적인 성의 크기입니다. 시타 좀 꺼주세요.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이 있는데 그 큰 성을 하솔성이라고 합니다. 이 하솔성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8940제곱미터예요. 8940제곱미터. 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 좀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사과는 와도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이 주변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가까운데 여기하고 똑같은 크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왕송호수라고 아세요? 그 왕송호수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8715제곱미터예요.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왕송호수 공원을 크게 한 바퀴를 돌면 고대에 무슨 성을 돈 거고 하솔성을 한 바퀴 돈 거예요. 이 왕송호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빨리 걷는 사람은 1시간, 조금 늦으면 1시간 반, 요 정도 걸으면은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 면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에 비해서 여리고성은 어떤 면적이냐면 32,376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송호수 면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데 대략 한 400m, 한 바퀴 삥 돌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하솔성 돌 때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구나,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는 시간이 얼마 걸릴까? 대충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400m 한 바퀴 이렇게 400m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걸으면 한 15분? 20분 걸어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 작기는 하지만 땅땅해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성은 성벽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이 있어서 이중으로 성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벽의 돌 하나의 크기가 3.5m에서 4.5m. 돌 하나가. 자, 내벽은 3.5m. 그러면 외벽부터 내벽 돌을 딱 갖다 붙이면 이 돌의 두께만 몇 메다 되고? 다 달라. 3.5m 플러스 4.5m 최장 잡아서 그러면 몇 메다? 8m. 자, 그리고 8m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전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고대의 전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딱 무너져도 어디가 뚫려도 뒤에서 또 한 번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폭이 대략 전차 2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왕복 2차선 한 5m, 6m 될까요? 한 5m 잡고. 그러면 이 바깥에서부터 안까지 이 성벽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8m, 계산들을 잘 하세요. 8m 플러스 가운데 5m, 13m예요. 13m 위에 이 성벽 사이에다가 나무를 엮어갖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13m 폭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꽤 큰 집일까요? 작은 집일까요? 큰 집. 그러면은 성 안이 땅값이 살까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집값이 비쌀까요?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어때? 아무래도 위에 있는 쪽이 좋은 거, 이게 비싼 땅이에요. 성경은 여리고성을 기록하면서 구원받았던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더라? 성벽 위. 이런 이유 때문에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좀 푸셔야지 돼요. 여호수아서를 딱 펼치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호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격려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백성들의 격려와 응원도 있었어요. 이로 보아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매우 두려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했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겁쟁이라는 생각은 오해예요.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다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을 뿐이지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위험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너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해라. 용기 있고 지는 뭐 좀 뛰어나고 좀 몸도 날쌔고 좀 활동도 잘하는 아주 그런 사람 한 명씩 다 착출해라.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뽑히고,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딱 뽑힙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것저것을 남방부터 저 북방까지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40일 동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기 있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즉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겁쟁이가.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전쟁에 경험이 없거나 전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전사였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길에서 있었던 그 숱한 전쟁터에 군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즉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술이나 전략이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도 생각이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이미 38년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조사 끝냈어.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샅샅이 다 돌아다녔어. 그 중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그 안에 어디를 쳐야지 약점이고 강점인지 이미 38년 전에 정보 다 있어.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언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난 38년 동안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오늘 내려갈지도 모르고 다음 달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지 좀 더 안전하고 38년 동안 시뮬레이션 그렸다고요. 그럼 이미 준비할 만큼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공격을 딱 앞두고 또 정탐꾼 2명을 또 보냅니다. 뭐 다 조사 끝냈는데 또 보내. 뭘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리더로서 매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수아의 군대, 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군사력적인 면에서도요, 여리고에 비해서 월등히 우세했어요. 월등히.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고요. 자,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하고 바꾸고 급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 9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이미 우리 이 땅에 우리 여리고성 주민들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주민은 이미 간담이 녹았대요. 오금이 저린 거예요. 생각만 해도 바들바들 떨려요. 그러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이 좁기 때문에 본래 여리고성 주민 사람들은 대부분 선 외곽에 다운타운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들이닥쳤다는 소문 때문에 부랴부랴 생업을 포기하고 전부 다 여리고성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딱 잠궈봅니다. 너희 절대 나가지 마. 이건 지금 뭐예요? 버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들어오지만 못하게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싸울 의지 자체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군대 입장에서는요, 이 군대에 참여한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 민수기를 보면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 이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이 땅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외적이 이 나라를 잡아먹고 명까지 치겠다고 출군시킨 군사의 숫자가 20만이었어요. 20만 가지고 500년 전에 20만 가지고 이 나라를 잡아먹고 명까지 치겠다고 보낸 군사의 숫자가 20만이에요. 그 20만 앞에 이 조선 땅은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 전체 국가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하나 치겠다고 몇 명이 둘러싸고 60만. 이거는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싸우나 마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냐면, 이미 여호수아 군대는 군사력적인 면에서 월등히 우세해요. 월등히. 자, 그럼 여리고성 승리를 위해서 그가 군사력으로 싸웠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승리의 첫 번째 원리. 우리가 견고한 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리예요.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엄청난 군대가 있어요. 자신 나름대로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이미 승리의 경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미 승기를 잡았어요. 군사력으로도 월등히 우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전략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 같은 견고한 진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 갖고 들이받으면 나만 상해요. 내게 아무리 많은 군사와 경험과 이전의 승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생각이 있어 전술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략을 가지고 나와 싸우면 실패.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죠. 자, 여리고성 전쟁 승리하고 나서 곧장 무슨 전쟁을 터지냐면 아이성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곧장 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또 보내요. 참 잘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당시 이 아이성은 제법 큰 성이에요. 절대 아이성은 작은 성 아니에요. 저 작다고 했던 것은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작게 보였을 뿐이지 절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이미 아이성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이성은 작은 성은 큰 성은 작은 성은 아니었을지라도 또 견고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하지가 않았어요. 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3,500정 아이성에는 12,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은 1,000명이 안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탐꾼들이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 그들은 소수이니 자기는 몇 명? 60만. 저들은 군사 동원해봤자 1,000명. 그들은 소수이니 몇 명만 올라가면 되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싸움은 3대1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할 때 3배 이상의 군사력만 동원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3의 싸움이에요. 매우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전투하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다 올라가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2-3천, 한 3천 명 올라가면은 저거 한 칼에 그냥 끝장낼 수 있습니다. 왜? 성 자체가 견고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싸우러 딱 올라갑니다. 나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딱 나갔더니 싸워서 실패.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싸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싸우러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한 방에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과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러면서 쭉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여호수아에게 하달이 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뭐였어요? 그 성을 돌아라. 근데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한 바퀴. 7일째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고 할렐루야. 7바퀴 돌고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그렇게 돌고 또 함성과 또 나팔을 불고 함성을 통해서 이 전쟁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술과 전략은 좀 달라.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에는 매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부러 저주는 척하라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아이성 주민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쫓아오면 매복한 백성들이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들 나오면 문 열렸을 때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이 우왕좌왕할 텐데 그때 앞뒤에서 협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전술과 전략이 뭐냐면 매복과 속임수와 협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싸움법입니까? 이쪽에 숫자도 많다고요. 숫자도 많고 전술적으로도 우위에 있어요. 전략적으로도. 그러면 정직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비겁하게 매복을 하고 비겁하게 뒤통수 치고 비겁하게 거짓말로 이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의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은 뭐라? 매복과 속임수와 협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 앞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따랐더니 어찌 되고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 같은 아이성 같은 우리들이 좌절하고 낙심케 만드는 견고한 진이 도대체 뭡니까? 그 견고한 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명승부할 때 어떻게 하고 나의 전술을 버리고 누구의 전술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언약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자, 여리고성을 지나면 하나의 도로거든요. 여리고성을 지나면 그 도로를 따라서 조금만 가면은 아이성이 있어요. 한 3km 정도 가면. 그리고 아이성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려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이 군사를 양떼로 두 떼로 나누어서 절반씩 나누어서 거기서 언약의 맹세를 하게 하지요. 여러분, 여리고성 승리하고 언약을 맹세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 하고 여리고성 승리하고 아이성 전쟁 싸우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한다고 맹세해야 돼?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봤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너희들 봤지? 우리는 나의 전술과 전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어. 그것이 신비로운 방식이든 그것이 비상식적인 방식이든 그거 상관없이 너희들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만 따르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면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에겐 저주. 율법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멸시하면 저주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맹세해. 할렐루야.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견고한 짐 많이 만났어요. 때로는 물질로, 관계로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병으로. 내년에도 아마 또 찾아올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더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올해 무너졌다고 내년에도 또 무너지실래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 앞에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아무리 자격증이 많고 아무리 미래가 있다고 혼자 다 생각하고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IQ가 200이 돼도 나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원리, 바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끝입니다. 다시 여리고성으로 한번 돌아와 보지요.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역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여호수아에게 하달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되짚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풀 것이며. 자,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리고 성의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딱 하달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너희 모든 백성은 성을 돌아라. 모든 군사는 돌아라. 모든 백성이 아니고 모든 군사는 돌아라. 모든 군사가 몇 명인데? 그렇죠. 60만 1730명. 모든 군사는 돌아라. 자, 그런데 6날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만 돌고 한 바퀴, 7째 날에는 몇 바퀴씩만 돌고 7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거기서 양각 나팔을 붙잡고 제사장이 뿌 하고 불 때 너희들은 와 하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너희들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었어요. 야,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전술이 있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와,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어떻게 전쟁하는데 와 한다고 그 8m 두께에 13m라고요. 그게 뭐 어찌 되겠어요? 금이라도 가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차라리 뭐 매복을 해라, 거짓을 해라, 뭐 협공을 해라, 이러면 좀 납득이 돼. 납득이라도 되는데 무슨 소리 지른다고 그 돈다고 그게 뭐 어찌 되겠냐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술로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른 전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복도 있고 뭐 협공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전술은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비로운 방식,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지행전이라는 자료를 보면, 고고학 자료예요. 고고학 자료를 보면 여리고성 동쪽에는 200만 명 이상이 진을 칠 수 있는 평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그리고 여리고성 서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유다 광야가 펼쳐지는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대략 200m의 거리가 있어요. 200m. 자, 그런데 성 주위를 돌려면 뭐가 울퉁불퉁하면 돌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 여리고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의 평평한 폭이 50m. 폭이 몇 메타? 50m.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산수. 눈 내리깔지 마시고 산수를 해볼게요. 자, 여리고성 둘레가 아까 몇 메타라 그랬어요? 400m예요. 400m를 걸어야지 돼요. 자, 근데 이 폭이 몇 메타라고요? 뭐 대충 감오시죠? 폭이 50에 길이가 400이에요. 근데 60만의 군사가 움직일 때 그냥 무작정 뛰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넘어지고 막 우리 압사당하고 난리 나요. 싸워보지 못하고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군사들이 움직일 때는 오와 열을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0m의 폭이에요. 좌우로 정렬 60만을 이제 합니다. 60만 1730명이니까 거기서 1730명 빼고 끝처리 떨어뜨리고 60만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한 줄이 50m예요. 좌우로 정렬 하면 양쪽으로 딱 해서 1m 간격으로 한 사람씩 딱 써요. 그러면 50m에 몇 명이 수고? 산수가 안 돼요. 50m에 1m씩 사람을 세우면 몇 명을 세우고? 50명. 근데 그게 400m예요. 그러면 뒤로도 1m씩. 그러면 400줄이 서야 돼. 그러면 한 번 돌 때 몇 명이 돌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 산수가 50명씩, 한 줄에 50명씩 400m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400, 그럼 몇 명? 2,000명? 2만 명, 2만 명, 2만 명. 한 번 돌 때 2만 명. 2만 명. 근데 2만 명이 도니까 빨리 돌 수는 없겠죠. 그럼 400m 도는데 얼마 정도 시간 대충 나오십니까? 감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돌아야 될 사람은 몇 명이 돌아야 되고? 60만. 그러면 60만이 다 돌려면 한 번 돌 때 2만 명씩 도니까 60만이 돌려면 몇 바퀴 돌아야 되고? 그렇죠. 60 나누기 2, 30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25번째에 14번째 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한 번만 돌면 되지만 여리고성 주변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몇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30바퀴. 자, 그 다음 날도 이것들이 다 오더니만 아무 말 안 하고 또 30바퀴를 돌고 가. 그 다음 날도 30바퀴. 그 다음 날도 30바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30바퀴를 도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돈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상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는 그래도 돌만해. 그런데 문제는 몇째 날? 7째 날에, 7째 날. 7째 날에는 개인별로 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7째 날에는 실제로 이 백성들이 도는 건 여리고성을 도는 건 몇 바퀴 돌고? 그래요. 210바퀴? 210바퀴? 210바퀴를 돌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딱 보는데.
돈에 와 돌아버릴 지경이지. 계속 도는 거. 210바퀴를 돌려면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돌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 여기서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7일 후에,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7일 후에 전쟁인 게. 7일 후에 시험을 봐야지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세지 않고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나를 세야지만 겨우겨우 성적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7일 남은 기간 중에 언제 날 셀래요? 첫째 날 셀래요? 아니면은 시험 보는 당일날 날 셀래요? 당일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나를 꼭박 세면서 공부했을지라도 7일째 그 진짜 시험 보는 당일날은 날 세면 안 돼. 푹 쉬어야지. 좀 맨정신, 총명한 정신에서 시험을 봐야지 공부했던 게 기억이라도 나지. 날 샌다고 날 한 꼬박 세갖고 막 비몽사몽간에 시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이미 7일 후에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전쟁하는 날은 힘을 비축해야 돼요? 아니면 아주 그냥 힘 다 지쳐갖고 싸워야지 돼요? 힘이 있어야지 전쟁도 하지. 잘 먹어야지. 푹 쉬어야지. 그래야 올라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7일 후에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이왕 이 성을 돌 것 같으면은 첫째 날 몇 바퀴 돌고, 이왕 돌 것 같으면 어차피 돌아야 된다면 첫째 날 7바퀴 돌고,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한 바퀴만 돌고 지내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도 한 바퀴만 돌고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다가 그렇게 쉬게 하더니만 정작 싸워야 되는 7째 날은 밤새도록 먹지도 못하고 돌아. 그러면 전쟁할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뺄 때, 내 힘이 다 사라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프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골프를 칠 때는요, 막 힘주고 치면 안 된대요. 힘을 빼래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볼을 딱 차려고 할 때요, 다리에 힘을 주고 차면 엉뚱한 곳으로 나갑니다. 볼을 잘 차려면 힘을 빼야지 돼요. 여러분, 권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힘껏 내리쳐야 이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래요. 권투도 승률이 좋으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정말 그런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말씀이 임합니다.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지요. 그리고 약속 하나가 주어집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의 성취는 몇 년 후에 있고 25년 후에.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25년 후에나 응답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세요? 아,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25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정작 100세가 되니까, 결국 100세가 되고 나서야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큽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무술에 통달했어요. 전술에 통달했어요. 싸우는데 능한 자예요. 어느 정도로 무술이 뛰어났냐면 한번 이렇게 서갖고 한번 퍽 치면 한 대만 치면 사람이 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무술 실력과 가지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그가 이집트 왕자라고요. 자기의 등 뒤에는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딱 뒤에 백을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집트 궁 안에 자신을 따르는 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자신의 말 한마디면 수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더라, 찾아오지 않더라? 찾아오지를 않아. 이집트 왕궁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를 않아.
그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인만 주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도 모세가 힘이 있을 때는 그를 찾아오지를 않아. 그러다가 언제 찾아오시고 모세가 40년 양치기로 광야 생활을 80이 되어서야 그 80쯤 됐으면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없어지고 자기를 기억할 사람들도 뜨문할 그쯤 80의 고령의 나이에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히 모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터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 찰스 콜슨이라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계십니다. 원래 정치인이었죠.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에요. 참 잘생겼어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가장 닉슨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실세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미국의 정치판이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의 정치판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세계 정치 판도를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난 게 아니라 실상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죠. 그리고는 재소자 선교회를 세우고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콜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중에도 이 서점에 가보시면 러빙갓이라든지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인생이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인가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이분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이분이 2014년인가 10년인가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라디오 방송, 복음 방송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복음 방송을 이분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때 하루 청취자가 확인된 숫자만 100만 명이 넘어요. 미국에서 하루 청취자가 100만 명. 좀 놀랄 법도 한데 하루 청취자, 고목사 설교는 뭐 10명도 안 돼. 하루 청취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심을 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 콜슨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그가 백악관의 최고의 실세로 있을 때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내 아들 성공하면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 힘 빼지 않으면 하나님 못 쓴다고요. 가진 게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 힘 가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아니라고요. 그 힘을 다 빼야지만, 그래서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다 빠지고 아무도 허들다보지 않고 기억에서 잊혀지고 아무 쓸모 없을 때 그때 콜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그가 백악관에 있을 때 찾아오셨으면 어쩌면 더 큰 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 생각, 그거는 우리 계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였다.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시는 방법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손 놓고 계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객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 앞에서 피하지 말고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면 돌파할 때 나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가면 실패.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전술과 전략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앞에서 나의 전술과 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말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붙드셨다면 이제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장애거리만 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거 힘 빼라는 사인이에요. 너가 힘을 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가 힘을 빼면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까? 꽉 지방에 들어가고 문 딱 들어가고 밥 먹어 해도 듣는 채 마는 채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엄마 부모의 마음을 오장육부를 다 뒤틀게 하고 그런 자녀 앞에 왜 저런 자녀를 뒀습니까? 가 아니라 부모 너 힘 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몰라주는 남편 앞에 쑥 나가서 딴짓만 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도대체 저 남편 앞에 왜 저런 남편을 내가 만났나? 아니라고요. 그 남편 앞에서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힘을 빼랍니다. 힘 빼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갑자기 물질이 동이 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답답합니까? 그 질병 앞에 당신 힘 빼라고 주신 거라고요. 힘을 빼셔야지.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나의 전술과 전략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따를 때 여러분 앞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견고한 진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